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1월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인데 지난 1월도 함께 하신 하나님 2월에도 또 2주간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가 조금 진정되는 듯 했는데 전국에 교회가 8만 개 있는데 이 교회들에서는 굉장히 조심하고 절제하고 노력을 해서 좀 괜찮은데 이 기독교 계통의 뭐 학교 단체 이런 데서 또 자꾸 좀 문제가 일어나서 조금 이상한 데서 문제가 일어나서 세상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아주 면목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조금 더 우리 스스로도 조심하고 교회도 조심하고 그래서 이걸 잘 극복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되는 그런 날이 오도록 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그리고 금년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의 백신 또 축복의 백신 성경에 나오는 축복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계속해서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좀 불행하게 태어났다. 왜냐하면 그 시대 모든 것이 장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시대에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늘 피의식, 소외감, 좀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째는 항상 이렇게 좀 마음에 여유가 없고 막 자기 것 챙기고 악착 갖고 욕심 부리고 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째 아들로 시작한 야곱의 삶도 그랬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약탈자,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아주 뒤집기 좋아하는 사람, 그 이름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자기 삶을, 자기 힘을, 자기 꾀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인생은 늘 속이고 속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은 형통하지만 피의식 속에 자기 꾀를 의지하는 인생은 늘 피곤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피곤하고 거친 생활이었고 험한 나그네 세월이었습니다. 제 인생도 제가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장남이 아닌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 늘 소외감과 존재감이 없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고 심지어는 아니 우리 형은 죽지도 않나 죽으면 나도 이 장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피의식 속에 살았습니까?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였고 복음 중에 복음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흔히 말하는 이 둘째 기질이 있어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 저 양반이 사막 한가운데 던져놔도 끄떡없이 살아날 사람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사니까 마음의 평안도 있고 여유도 있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우리 성도들이 저를 보고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다. 그것은 은혜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이것이 반전되는 기회가 어디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천군천사 두 부대가 합동훈련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구나,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난 뒤로부터 담대해졌고 용감하게 나아갔습니다. 지난주 우리 살펴본 말씀은 야곱이 비록 이런 험한 나그네 세월이었지만 그의 아버지 이삭의 축복기도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말씀의 백신이다, 축복의 백신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늘에 있을 땅의 기름짐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또 견디고 나아가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야곱의 반전,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왔기에 마지막 죽기 전에는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 어릴 때 야곱이 아니에요. 젊었을 때 야곱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요즘은 그런 피의식이 없습니다. 이만큼 살고 보니까 참 장남의 어깨도 무겁겠구나. 장남은 장남대로 참 힘들게 살겠구나. 왜? 부모님이 무슨 문제가 있어도 저는 뭐 멀리 있고 핑계가 돼서 뭐 아이고 전화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형님은 보니까 막 여차하면 무조건 가고 장남이 저렇게 무겁구나. 그렇게 좀 느낍니다. 야곱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다 자기 중심이고 그런 피의식 속에서 자기만 막 그랬다면 죽기 전의 모습을 보면 너무 변한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흔히 우리는 야곱의 축복이라고 노래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성가에. 근데 사실은 이것은 요셉이 받은 축복이에요. 아버지가 요셉을 향해서 축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뭔가 좀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축복의 형태라 그럴까? 축복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전에는 모든 것이 장남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시대에 와서 야곱이 둘째인데 이 축복권을,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야곱에게는 12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장남 루벤이 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11번째 아들 요셉이 이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이전에는 육에 속한 육신의 장자가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장자가, 영적으로 힘쓰는 자가, 영적으로 꾸준히 정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장자고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오늘의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의 백신을 내 것으로 받으면 우리가 바로 그 축복을 이어갈 사람이고 축복을 누려야 하는 사람이라는 귀중한 영적 비밀을 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얼마나 변했냐 그러면 그전에는 내가 어떻게 고생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줄 아느냐 이렇게 거드름 피우던 인생이었으나 이제 그가 아들 마지막 말년에 죽을 때 12명의 아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보면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생애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고 지켜주셨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사랑하는 아들 요셉아, 지금까지 나를 붙드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게 복 주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이 본문에서 놀라운 고백,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아비의 축복이, 즉 야곱의 축복이 내 부유조의 축복보다 낫다. 여기 부유조가 누구냐 그러면 그의 아버지 이삭,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이 아마 제일 복을 받았을 거예요. 또 그 아들 이 요셉의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창세기 26장에 보면 100배의 축복을 받은 평탄하고 축복받은 인생의 특징이 또 이 이삭이잖아요. 그래 야곱이 무슨 소리야? 다른 것은 몰라도 축복은 내가 제일 많이 받았지. 자기가 제일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야곱의 인생관이, 야곱의 신앙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야곱이 어릴 때에는, 젊었을 때에는 무슨 수수라도, 술을 써서라도 재산을 모으고 속이고 속고 막 그러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님도 속이고 그러다가 외삼촌에게 속기도 하고 그렇게 막 발부둥 치면서 자기만을 챙기면서 살려고 했는데
자기가 죽기 전에 인생을 정리하다 보니까, 야, 나를 인도하신 네가 하나님이셨구나.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나를 붙들고 계신 네가 하나님이셨구나. 이런 못난 나를 이렇게까지 축복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축복이라는 것이 뭐 세상에서 잘나고 못나고 권력이 있고 없고 물질이 있고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편이냐, 누가 하나님 척근이냐, 누가 하나님 가까이 있느냐, 누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하시고자 하면 하지 못할 것이 없고, 그분이 주시고자 하면 주지 못할 것이 없고, 주님이 고치시고자 하면 고치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마음만 먹으면 하시고자 하시면 기꺼이 다 하시고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가 그분에게 가까이 있느냐, 누가 그분에게 붙어 있느냐, 누가 그분을 붙들고 있느냐, 그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 자신이 아브라함보다도 이삭보다도 더 하나님께 가깝고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했다,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한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았어도 그것이 축복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이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니, 이삭이 더 평안하고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았어요. 야곱의 인생은 지질이도 지질하게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고백할 때 아니야, 내가 그만큼 어렵고 내가 그만큼 힘들고 내가 그만큼 연약한 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 붙들으셨고 하나님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제일 복받은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다 합한 것보다 내가 더 많이 받았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축복을 받아도 축복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정신적인 것이지, 뭐 먹는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먹는 거 어려운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요. 먹고 사는 게 어려우면 정신적인 고통은 느끼지도 못해.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하고 먹고 사는 것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극한 가난 속에 있는 나라들 행복도가 더 높다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 봐도 그래요. 야, 어떻게 저렇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저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저렇게 많은 걸 통장에 넣어둘까? 그분은 행복한가? 안 행복해요. 돈만 많이 있으면 뭐하냐? 다 인생 나머지가 괴로운데. 여러분 건강하다고 해서 내 건강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건강 때문에 기뻐하고 삽니까? 건강하면, 몸뚱이만 건강하면 뭐하냐? 요게 있어야지 사는 게 이 모양 이 꼴인데 감사 행복을 몰라요. 우리에게 감사하고 우리가 복받은 증거가 없어서 그러느냐? 아니에요.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제가 설교 들은 것 중에서 평생에 잊지 못하는 설교가 있어요. 지금은 은퇴하신 분입니다. 크게 목회하고 부흥차였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오신주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분이 은퇴하고 난 뒤에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갔을 때 설교를 할 때 제가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의 머리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생에 그것 때문에 좀 거시기 했는데 은퇴하고 나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머리 심는 게 나오는데 머리 하나 심는데 돈이 얼마나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머리를 한참 씻다가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야, 내 머리가 많았을 때 그것이 귀한 줄 알고 감사한금 한 번도 안 드렸구나. 그래가지고 남은 머리 감사한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 저는 더더욱이 왜 그랬느냐 그러면 저희 할아버지도 이렇게 소갈머리가 없는 대머리, 저희 아버지도 대머리. 제가 오죽 한번 물어봤어요. 아버지 언제부터 머리가 그렇게 없어졌어요? 한 40세쯤 돼서부터 그랬다. 30세 말부터 긴장이 바짝 되었어요.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거 진짜 머리예요. 염색도 안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아들이 걱정을 합니다. 한 대를 걸러서 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서둘러서 장가도 그렇게 해서 빨리 가서 요즘 없으면 결혼하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내가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고 깨닫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예배당에 올라오고 싶은데 몸이 약해서 못 올라오시는 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배당에 왔다는 그 자체가 이 축복이에요. 그러고 보면 나처럼 복받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처럼 복받은 사람은 없네. 시작. 그래야 그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있는 건 모르고 없는 것만 생각하고 그런 피의식에 속에서 살아가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간다면 아직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야곱의 인생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나 같은 사람 구원해서 천국 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막 기쁨이 있고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찌질한 인생. 그런데 본인은 그렇지 않아요. 감격해서 눈물이 나고 기도해도 눈물이 나고 말씀 들으면서도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맛이 간 것처럼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 남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그런 게 있어야 그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된 것 때문에 그렇게 행복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지금 야곱이 그런 축복을 받고 나서 그 아들을 향해서, 요셉을 향해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요셉,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죽음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책임지고 너를 그렇게 축복하고 너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야. 내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해 주실 거야. 그 첫 번째 축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무성한 가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인생의 무성한 가지라는 거예요. 무성하다는 것은 그냥 보기에도 풍성하다는 건데 이 정확한 단어의 뜻은 모자라지 않는다, 넘친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모자라지 않고 넘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뜻은 튼튼하고 싱싱한 거다. 모자라지 않고 넘치는데 튼튼하고 싱싱하다는 거예요. 좀 쉽게 번역을 해놓은 현대어 성경에는 가지가 시들지 않고 싱싱하여라. 너의 평생에 시들지 않고 싱싱하라, 튼튼하라, 이런 축복입니다. 요셉에게 내려진 축복은 가지가 싱싱하고 크게 번창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시들지 않고 싱싱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이요, 그 뭐부터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열심히 은혜 받고 누군가가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거 보면 나도 한때 그랬어. 나도 그렇게 봉사한 적이 있고 나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 나도 그렇게 충성한 적이 있었어. 그럼 어쩌라고? 지금은 어쩌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한때 싱싱했다, 한때 봉사했다, 한때 충성했다, 그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가는 거예요. 늙어도 싱싱한 거예요. 정청한 거예요. 시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튼튼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렇게 한때 잘 나가다가 푹 꺾이고 한때 기도하다가 푹 꺾이고 한때 전도도 열심히 하다가 푹 꺾이고 그게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 튼튼하고 싱싱하게 뻗어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받은 축복이 뭐냐 그러면 담을 넘어가는 축복이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경계를 넘어섰다. 여러분 이 유대 나라에서는 언제나 포도는 담을 칩니다. 그리고 이 담이 바람막이도 되고 그때 당시에 이 포도를 막 휘젓고 다니면서 넘어오는 여우 새끼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담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포도나무는 그 담 안에, 울타리 안에 심어서 안전하게 심어서 열매를 맺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왕성하고 싱싱한 포도나무는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잖아요. 근데 담을 넘어가는 것은 유대인들을 보면은 자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심은 나무라고 하더라도 담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나그네 것이고 길손 것이고 이웃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도 저 담 딱 안쪽에 큰 이 뭡니까 감나무가 있잖아요. 이게 쫙 이렇게 넘어오면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거야. 그 집에서 함부로 자르면 안 돼. 근데 다 잘라버려서 넘어오시도 열리지 않더라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제가 언젠가 봤어요. 대추나무가 있는데 딱 익어가지고 넘어가니까 따기 전에 사람들이 따먹는다고 그 밖에 지키고 있던 거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성경적인 사람은 담 안에 있는 것은 내 것이고 담 넘어가는 것은 이웃을 위한 것이고 지나가는 사람 따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가다가 남의 것 따먹다가 혼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것 넘어갔을 때는 안 따도 되고 남이 따도 괜찮지만 지금 우리나라 풍습에서 넘어간 걸 따다가 성경에 이렇게 되어서 그러면 교인들 더 욕먹어.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자신만을 알고 자신만을 자기 새끼들 자기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것밖에 몰랐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내가 아니라 인생이 달라졌다. 신앙의 가치관이 달라졌다.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축복의 유통업자라. 하나님의 축복도 유통입니다. 나를 통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만이 아니고 내 자녀들만이 아니고 내 가정만이 아니고 이웃을 향해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이웃을 향해서, 우리 민족만이 아니고 열방을 향해서 축복이 흘러가도록 나누어주는 유통업자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 여러분의 손길로 우리는 매주 지금 떡을 나누고 있잖아요. 저는 이 떡을 나누면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제 감사의 고백 중에 하나는 우리가 떡을 이렇게 나눌 때 우리만 먹는 게 아니에요. 몇 개라도 남으면 우리 이웃의 농촌교회 거기다가 우리가 나누어요. 근데 여러분, 축복의 유통업자가 될 때, 축복을 나눌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요 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얼마나 재미가 있냐, 조심스러우냐. 그러면 어떤 날은 떡이 많이 남을 때도 있고 떡이 적게 남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개 목사님 떡 가지러 오세요. 그 떡을 주면서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누어 줄 때, 섬길 때 조심해야 되고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해야 되고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회 일정이 다 끝나고 이러고 하면 시간이 약간 애매하니까 조금 이른 저녁, 보통 뭐 한 4시나 5시 그때쯤 전화를 합니다. 아무개 목사님, 우리가 그 교회 밑에 있는 그 추어탕집으로 갈 테니까 사모님이랑 내려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갑니다. 그곳에 가서 식사 대접도 잘 하고 그리고 그걸 나누어 줍니다. 반면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저 선배 목사님이, 더욱이 저 노회장님이 내 떡을 갖다 주라고 막 밥을 사주고 하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러 가도 되는데, 근데 여기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면 이번도 어떤 날은 교회 일정이 좀 일찍 끝나고 이제 서울로 가면서 우리 교회 들러서 그걸 받아가면 좋겠는데 떡이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잖아요. 어떤 날은 좀 여유있게 남을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하고 싶어도 그 목사님이 이야기해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떡 달라 그래서 떡 없다 그러면 얼마나 민망할까. 그러니까 전화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떡이 없는 날도 제가 일부러 전화해서 가서 같이 식사라도 대접을 합니다. 축복의 유통업자라는 것은 이렇게
잘 숨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데, 우리 교회 주신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데, 이런 마음으로 섬겨야 이게 진정으로 담을 넘어가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즘 이 코로나로 비대면 시대인데 이웃에게도 아는 척하기 어렵잖아요. 그래도 설은 음식을 나누든지 선물을 나누든지 한번 문을 두드리고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백신을 정확하게 받았다면 멀리 못 가도 여러분의 앞집이라도 좀 이렇게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명절에 베풀 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행복산 송포교회가 하나님이 쭉 축복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요. 진짜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이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교회는 축복해 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쭉.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의 축복을, 이 말씀의 백신을 잘 맞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결과도 효과도 축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는 잘 못 드리지만 배미자 권사님이 저한테 얼마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간다 우리 신학교 학생 하나 등록금을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또 이번에 등록금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우간다 가십니까? 못 갑니다. 그럼 이번에 졸업식 합니까? 아마도 졸업식 못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우간다에도 뭐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저렇게 수업도 조금 하고 그렇게 해서 졸업하기는 할 거예요. 그러나 졸업식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뭐 졸업장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그것만 받는 것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대하게 졸업식을 거행을 하고 막 우리가 축하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러면 막 비디오로 다 찍고 사진을 찍고 심지어 우리 신학 졸업한 학생들이 자기 동네 플랜카드 걸어요. 동네 잔치예요. 가면. 그렇기 때문에 졸업증을 받느냐 아니냐, 졸업식을 언제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뭐 겨울에 하든 여름에 하든 금년에 하든 내년에 하든 뭐 갔다가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졸업식은 코로나가 풀려서 우리가 가는 그때가 7월이든 8월이든 1월이든 2월이든 그때 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권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즘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졸업식은 좀 늦게 할 것 같다. 그럼 갈 때 등록금을 드릴 거니까 지금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서 설이 다가오니까 다 어려운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목회자들에게 나누어 드리라고 10명에게 나누어 드리라고 쌀, 그 다음에 어제 저녁에 이제 가져와서 떡국 한 3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가 1kg 나눠줘 봤으니까 알잖아요. 한 3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떡. 그 다음에 선물 세트, 뭐 안에 뭐 참치 뭐 이런 거 들은 거 꽤 그 비용이 많이 나가는 비싼 건데 그걸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내일부터 나누어 주려고 해요. 제가 이걸 나누면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그걸 가져왔습니다. 나눠주는 건 누가 나눠줘요? 제가 오라고 안 해요. 가능하면 한 분이든 두 분이든 만나서 식사 대접도 하고 정중하게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그럼 그분들 누구한테 인사할까? 사실은 이 선물을 준비한 분이 너무 고맙다 그러지만은 제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이 한 거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러면 목사님이 성도들을 잘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송포교회가 너무 감사합니다. 송포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보세요. 우리 교회가 축복의 유통을 잘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축복을 해 주시겠냐는데. 담을 넘는 축복을 하라 그러는데, 우리 담은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 치면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 이것만 아니에요. 이 담이 얼마나 우리가 넓었고 얼마나 큰지, 이거 뭐 우리 동네,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하는데 가까운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디까지 가요? 아프리카까지 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땅 끝이잖아요. 우리 담이 이렇게 넓어요. 우리 울타리가 이렇게 넓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담을 넘는 축복을 얼마나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얼마나 크게 봤으면 저 아프리카까지 다 품게 하시냐니까. 저는 이제 중요한 것이,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백신이 되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시들지 않고 싱싱하게, 건강하게,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봉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지가 넘어가서 이제 여러분도 뭐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뭐 우리 집, 뭐 우리 교회, 이걸 넘어서서 전 세계로 아프리카까지 나누어주고 축복을 나누어주고 가지가 뻗어나가려고 하면 몸체가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뿌리에서도 올라가는 건 힘이 없는데 어떻게 가지가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가지가 넘어가려면 그 가지가 넘어가도록 그 몸체부터 하나님이, 뿌리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말씀의 백신으로 받아가면, 그렇구나, 나는 뿌리가 튼튼하구나, 나는 기둥이 튼튼하구나, 나는 몸체가 튼튼하구나, 내가 튼튼해서 이 가지가 넘어가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진짜 축복인데, 그렇게 가지가 넘어가려고 애를 쓰면 여기가 말라 비틀어지면 갈 수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같이 복받은 사람 없네. 시작. 나같이 복받은 사람 없는 거예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찌질하게 살다가, 매일 피의식 속에 살다가, 내 원망하며 살다가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환경과 여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담을 넘어가는 축복, 이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축복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축복이 담을 넘어가는 그 범위가 더 넓어지는, 더 커지는 그런 복을 누리는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가문들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의 백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크게 은혜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푸르고 싱싱하여 시들지 않는 가지가 되게 하시고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피의식 속에서, 늘 비교의식 속에서 늘 찌질한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셔서 풍성하고 넉넉하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이 복을 누리며 이 복의 유통을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